있는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나름 다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종교 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은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 미래에 대한 불안전성, 그런 것에 대해서 연약한 인생이 연약함을 해소하고자 어떤 종교를 만들고 의미의 신을 만들어 그 신에게 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출발점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분파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래야만이 그분의 메시아성을 감출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기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예언된 말씀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핏덩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독을 잘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선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빨리 피하라 해서 애굽이라는 동네,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를 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남유다의 수도였던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라 불렀던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촌에 가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낮은 종교라는 개념으로 말할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 인간의 성령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타나셨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으신 내 영혼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출발이 됐지만 이 기량이 수천 년 전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을 따라, 즉 장세로부터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또 구전으로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민을 생각해 보면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어 내려오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주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으셔서, 영안을 열으셔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파송받은 천사들의 어떤 인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인도를 받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것을 또 전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기록하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되겠지만은 너희들은 이방인 나라에 가서 객으로 약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요셉 시대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인도함이 있어서 애굽 땅 고센 땅에 가서 기거하며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도 죽고 다 그 당시에 왕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 민족은 아주 하류층의 계층이고 거기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자랐고 당시의 상황 봐서는 애굽의 그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있었지만 그의 출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훗날에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서 거기서 장인의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천한 사람이라 불렀고, 또 내지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가, 우리를 구해 줄 것인가, 늘 그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천한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간 것 같지만 그들의 소망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도대체 그분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게 될 것인가,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서쪽 아시아 쪽에 가보면 베두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좀 뜨돌이 생활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처럼 잘 뜨돌이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은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들이 다스릴 왕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캄캄한 곳에 드디어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약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 인원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약 400만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이들이, 왜 이들을 놔두면 장차 이들이 자기 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애국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강하게 그들을 민족을 핍박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원래가 남을 침략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그런 하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은 남을 침략하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백성들인데 애굽이 왕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기 나라에 위협도 당할 수 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고통과 억압을 받았던 그런 백성.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쭉 이렇게 인도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오늘날 이제 저 이스라엘 땅이 나라 이런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일었었지만은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저 나라입니다. 근데 마치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필적할 만한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정말 그 유일하게 분단 국가 이곳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해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열방을 위해서 쓰실 용도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래도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순환을 당하는 이유, 열강의 틈바구니 끼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이런 열강들이 틈바구니 속에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한국은 전체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쓰실 계획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런 생각이 되고 우리 한국 족속들은 사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원체 이 지혜가 탁월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실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랑 이 나라 백성들 중에 정말 의식이 껴있고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강렬히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드는 연예인들이 어린아이들 그 연예인들이 K-팝 이거 앞장 세워서 막 이런 걸 통해서 보라고 말하지만 그 K-팝 문화라고 부르는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우수성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큰 틀에서 보면 미래적으로 쓰임받을 대한민국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걸 계속 해방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 어떤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문화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이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문화융성이라고 이 문화융성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문화를 융성케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주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수단으로 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기독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민족성을 내다보며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제2의 제사장 국가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또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이 차세대의 미래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적으로 쓰임받을 모든 요소를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예사롭게 생각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예사인데 정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심어주고 어떤 욕망을 심어주고 그런 욕구를 심어줄 것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에게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꿈을 심어주고 그런 희망을 심어주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훈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삶으로 증명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불순종하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 부부 상호간에도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면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며 그래 좀 복음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미래를, 꿈을 꾸고 그 미래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진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뿐더러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바울은 원래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세마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고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며 그 영역에 대해서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나 부르는 베냐민 지파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양육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그 일에 아주 매진을 하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는 정 다른 어떤 걸 듣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무리들이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식과 지금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들이 전하는 지식과 정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정면 충돌이 될 수 없는데 바울 사도라는 이 지성이 탁월했던 청년과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부름받은 이들도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와 젊은이가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지금 젊은이와 젊은이는 이념 문제 때문에 충돌이 되듯이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성경은 다메섹으로 나와 있죠.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때로는 죽이려 했던 그런 혈기당당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노정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스톱! 너 이제 그런 행위 그만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심히 피곤하구나.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증거하는 일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라는 것은 마치 가시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오는 것은 뭡니까? 가시에다 뒷발질하면 어찌 되겠어 이게? 그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것이다면 그만하라.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 감정이 있고 여러분의 지식이 있고 여러분의 철학이 있고 여러분의 인간 이성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신천신지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럼 신천신지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분의 예정하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가 다시 예정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 근데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천신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제가 다 안다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써.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경책, 가벼운 책망을 말하는 거죠. 이에 가면 또 밑도로는 경계. 왜? 가르쳐도 거부를 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경계하라. 여차하면 저 사단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의 종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 그에게 권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 아무리 쟤도 이렇게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원리가 제가 설파한다 해서 무슨 저는 자신을 증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천만에.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원리 자체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 내가 다 우리 정리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사욕이죠. 개인적 욕심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더라. 그러니까 자기 귀를 가려워주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 귀를 가려워주는 것을 따른다. 그래서 그 귀를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서 뭡니까? 허탄한 이야기로, 썩어 없어질 이야기,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것처럼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했으니까 막 다니면서 2차, 3차 막 선교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때가 돼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생의 그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께로도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시 마지막으로 어찌 권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던 것을 믿는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전도를 듣고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고는 너희들이 나의 이 영광의 멸류관이 아니냐. 그럴 때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부터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전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였노라 라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생의 삶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날이 장수한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00세 건강에 대해서 그때보다 더 훨씬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TV를 잠시 보니까 토론하는 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은퇴 시기도 이제는 65까지 빨리 늘려야 된다.
노인이라는 것도 이제는 70대도 노인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런 시대도 노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체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급격하게 노령화되니까 빨리 지금 법원은 빨리 은퇴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이 정부 정치가들도 혼란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약 800만 이상이 막 한번 쏟아지게 되면 이들이 지금 다 우리 세대거든요. 제 세대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만약에 은퇴를 했다 해서 끼지 한꺼번에 또 쏟아지면 어디로 가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뭡니까? 아직 그 어른들 계신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젊은 청년 같은 마음 청년 같은데 지금 뭐 은퇴라니요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을 바꿉시다. 지금 그렇게 뭐 법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정년퇴직 또 65을 이거 다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 그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요 최근에 제 주위에서 우리 미션 코라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때마침 하나님이 딱 감동을 줘요. 그 지난 목요일 때 참 오랜만에 그 윤사에게 제가 윤사 이번에 간증을 해야 되겠어. 와서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그 제가 제 양심적인 문제잖아요. 왜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회개기도를 철저히 하고 보혈사회도 철저히 하고 이 무장기도도 철저히 하고 영성 실천을 철저히 이렇게 다시 내생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아직까지는 온전히 주의를 100% 성수할 만큼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래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양심적인 문제.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든 적든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저로부터 이런 말씀을 양육을 받는데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성 실천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옮겨놨죠 쪽으로. 2019년도 교회표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션 코라운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핵심되는 용어가 뭡니까? 정결은 정결.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도 정결하는 곳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 욕심 그걸 위해 살아간다면 사욕, 오늘 본문의 사욕 이걸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래는 미션 코라운드의 시대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우리 미션 코라운드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은 전부 국립중앙도서관에 다 앞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나온 책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임무를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설파했던 모든 내용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자만 탁 치면 제 이름만 탁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기록이 최첨단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이것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미션 코람데오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미션 코람데 영성 원리 적용 네 가지 영역이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영성 실천 원리 6가지가 그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하고 침묵하라. 그러면 영분별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영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들이 분별되면 옛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제2의 제3에 다시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서울이고 어디고 와서 간증을 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왔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나? 또 미래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표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지, 아니면 여느 종교인처럼 저 물만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는 걸, 개념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 공의의 말씀을 받들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고, 그 자체가 시련이고 고통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공의의 말씀을 듣고 이 공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너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내가 예비했노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후회 없는 가장 탁월한 선택의 길임을 알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 말씀 받들고 좌로우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공의 말씀을 따라 정말 자신의 그분의 생명 주시려는 사랑을 우리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인데,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인데,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통해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시기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을 반드시 그분은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보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현세 천국,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현세 천국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내 생에 확실한 영생의 삶이 보장되는 그 역사로 이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